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좋은 일도 만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미얀마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기 전에 먼저 문자가 왔는데 미얀마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야 이거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환상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환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1990 교회 개척을 하고 1년 뒤에 90년도 그때에 제가 환상을 한 번 적이 있어요. 교회 강단 옆에 조그만한 방을 이렇게 기도의 그 방을 꾸며놨는데 가끔 가다가 거기에서 제가 잠깐 누워서 쉬기도 합니다. 근데 눈을 잠깐 떴는데 분명히 눈을 떴는데 천장이 보여야 되는데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가요 앞을 봤는데 또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비볐어요. 막 비볐더니 또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한 30초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꽃을 본 거예요. 환상 속의 꽃을. 예.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은수가 환상을 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신사복을 입고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주. 그리고 난 다음에 기업에 큰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러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거지 이게 자기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인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막 어떤 것을 내가 목사가 돼야 될 거야. 내가 사모가 될 거야. 목사 안 됩니다. 사모 안 돼요. 물론 되는 사람 있지만은 내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길은 어려워요.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목회를 권유한다든가 또 사모의 길을 권유한다든가 이래도 나는 자신이 없다고 나는 도전히 갈 수 없다고 모세처럼 좀 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전부 다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길을 가면서 그냥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요새는 사업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에이라 그냥 신학이나 해가지고 목사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또 한국에 목회를 잘 못해가지고 목회 실패하고 나서 에이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에? 이런 사람들. 한국에서 아이를 못 놓으면은요 외국 가가지고도 아이를 못 놓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를 부흥 못 시키면은 외국 가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외에는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도 목회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를 가요? 선교지로 나가야 돼요. 저는 그 서울대 연대 고대에 나온 우리 정말 엘리트들이 목회자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회자 잘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도 주의 종을 삼습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대적할 자, 정죄할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8장 31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곧 내 편에 계신다면은 나와 맞설 사람이 대적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데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결코 대적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찬송가 384장에 보면 마르틴 루터가 불의한거하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 작사한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무섭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회 재판을 받으러 나갈 때에 엄저회장에 이제 갔잖아요. 그 엄저회장의 건물이 지붕이 기와장으로 아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와장이 모두가 마귀가 되어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도 겁낼 것 없다라는 것을 하면서 대처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가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물려쳐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마귀가 대적하여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는 성경 구절도 있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다가 다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고 야 네가 잘해봐라.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해.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해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가 잘 먹는 식당에 갔더니 아주머니가 손이 다쳐 있는 거예요. 손. 그래서 왜 손을 다쳤느냐? 아이고, 식당이라는데 손 다치면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부스 한 가운데서 막 식당을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치셨느냐고. 그랬더니 빙판이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그냥 다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빙판에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뼈가 부러지고 이마가 박살나고 이런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원, 우리에게 도와주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보급 창고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나 열려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대줄 수 있는.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 통일 훈련을 할 때 하나님 그랬다잖아요. 직접 들어서 살아계셨을 때예요. 한국은행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 분이시잖아요. 북한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100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다잖아요. 그때 그 교회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유명하신 권사님이 내놓으셨다. 예?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궁핍을 벗어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어린아이가 앵앵 하고 막 울잖아요. 막 우는 것은 뭐예요? 젖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엄마만 찾으면 어린아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기이하게 소리 듣고 자기 아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먼 데 있어도 듣고 달려와가지고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보면은 너무나도 또 아름답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 젖을 주기만 하면은 어린아이는 그냥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정죄하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특별하게 얼굴이 예쁘다든가 남자들은 잘생겼다든가. 근데 성도들이 또 그걸 시기합니다. 예? 저도 인천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했어요. 노회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래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회장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떡하고 몇 개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제일 먼저 보이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집사님 떡 좀 갖다 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이 그걸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예쁜 집사님 권사님에게만 시킨다. 그러면서 또 소문을 낸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까운 데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요.
34절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각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함 받은 죄인은요 담대합니다. 회개한 죄인은요 담대해요. 제사함 받은 죄인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제사함 받은 죄인은요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아주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주 기쁨에 넘쳐 삽니다. 사람은 세상의 법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양심으로도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탄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제사함 받은 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정죄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함을 씻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것. 세상 사람의 사랑들은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다는 것.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사랑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물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권사님이 막 이 추운 날, 막 영하 한 10도 되는 날, 전단지 가지고 전도지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면은 사람들은 미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감동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를 업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일찍 교회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계단을 청소하는 이런 사람도 보면은 목사님이 봤을 때도 감동되지 않겠어요? 수련회 기간에 그 물놀이 하다가 발이 비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쩔뚝거리는 택시 타고 교회 와가지고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은 감동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감동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을 한 만났다면요, 그건 누구도 끊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 해도 몽둥이를 때려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래야지만이 숨통이 트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괴롭히는 자들이 괴롭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고 했어요.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데려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약받은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피정복자가 되어라는 얘기죠. 죽는 것 같으나 사는 자요. 망하는 자 같으나 흥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 마지막의 열매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 위에 장막을 덮는 것 같이 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이 내용이에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집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걸어가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두 가지가 좀 안타까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방통위원장으로 됐던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을 되자마자 이틀 만에 탄핵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들었고,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국무총리 탄핵이었어요. 이 두 사건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편 37편 23절 24절은요.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 메시지, 성경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책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을 좀 해서 김진홍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들은 건데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비서보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은 그 밑에다 사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인한 내용이에요, 이게. 시편 37편 23절, 24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선물을. 성경 구절을 선물한 거죠. 끊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함께 억울하든 힘들든 본인 스스로가 어려움을 만나든, 그러나 주님을 그곳에서 만났다 하면은 주님이 그때부터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환난인가, 기근인가, 사망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지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고 욕하고 자든 우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되고 정치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잘 안 되고 하면은
사람들은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떠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각자가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큰 교회에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작은 교회에서 가가지고도 한번 해봐야 돼요. 또 지하교회 가가지고도 봉사 한번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선교지에 가가지고 정말로 벌레에 물려가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영상 거의 뭐 48도 50도 되는데 또 영하 4, 50도 되는데 가가지고도 한번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한번 또 눈으로 그리고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부한 가정에서든지 안 그러면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 극복해 나갈 줄. 때에 따라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눈물 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땀 흘리고 때에 따라서는 피 흘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 돈이 없으면은 석유를 사오지 못하잖아요. 가스를 사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을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도 부합니다.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고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는 두 가지예요. 자살하든지 살든지. 자살하려고 하니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힘이 없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하루 감사합시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능히 우리를 송사하며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의 순교지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로마에. 안내원을 따라가지 못하면 못 나옵니다.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굴속으로 들어가 파가이고 들어가서 수없이 죽어가면서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덤 속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금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보다 더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처했다면 지금 현재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의 방패와 경기 대신이 384장 찬양한 것처럼 제가 384장 한번 여러분들 자영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오력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이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